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며 제자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주기도문으로 암송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을 보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장 먼저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높이라고 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러면서 혹시 내 이름 높이고 있지 않는지 체크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척하면서 내 이름 높이고 있지는 않은지 체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시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의 것만 쫓느라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더 바라보며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더 본질이니까. 그 다음 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서 우리의 현실적인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걸 아십니다. 당장 먹어야 건강하지 않습니까? 내 삶의 필요가 채워져야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더 깊게 의미를 끌어내보면 우리 크리스찬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데 불편 없도록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잘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는 자로 살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강도 만난 사람 도와준 사람 비유처럼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누군가를 내가 도와줘야 할 상황이 되면 도와줄 것이 있기 위해서라도 잘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건강하시고요. 이 땅에서도 잘 사십시오. 내가 건강하고 잘 살아야 할 이유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면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특별히 날마다라는 말에 집중해 봅니다. 3절 말씀에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는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채워줄 거니까 날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내일은 또 내일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걸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믿습니까? 아멘. 그 11장 또 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죄를 내 안에 간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즉시 회개함으로 그 죄가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빨리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나에게 죄 지은 자에 대해서 먼저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어도 내가 그 사람 만약 미워하면 그 또한 죄니까
빨리 용서하고 내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한순간 무너질 수 있고 한순간 시험 들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것이 있죠. 자, 3절과 4절이 왠지 순서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3절을 먼저 가르쳐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먹을 것을 기도하는 게 좀 나중에 올 것 같고 먼저 죄 용서를 위해 구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 보면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죄 용서하라는 기도보다 앞세우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자, 성도님들, 내가 건강해야 더 적극적으로 용서할 거 아닙니까? 내가 건강해야 적극적으로 은혜를 구하며 더 섬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인 거죠. 내가 건강해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용서하고 제대로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건강해야 제대로 하나님 섬길 수 있으니까 이 말씀 하십니다. 자, 성도님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오늘 이 주기도문 보면서 다른 복음서에 나온 것보다 조금 간략하게 나와 있긴 하지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 우리 예수님 내 사정 정확히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내가 무엇에 약한지, 무엇에 마음 쏟고 있는지 나를 너무나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 삶을 조절해 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매일매일 기도하죠. 우리 주기도문 매일 암송하죠. 그래서 내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조절해 가는 겁니다. 내 삶을. 예를 들어 우리가 기도를 다 마쳤을 때 주기도문으로 우리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주기도문에 들어있는 이 의미를 묵상하면서 내 삶을 마무리하는 것도 나에게 참 영적인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기도문이야말로 균형 잡힌 기도이고 질서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기도하시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적극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모습은요, 적극적인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조용한 곳을 찾아서 혼자 기도하실 정도로 기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의 통로였으니까. 그렇게 그 힘으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셨던 겁니다. 기도로.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우리는 더 말할 것 없죠.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의 친구가 밤중에 갑자기 찾아와서 자기에게 떡을 달라 하면 누가 그걸 줄 수 있겠느냐?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그런데 그 사람이 밤새 간청하면 친구여서가 아니라 그 간청함 때문에 주지 않겠느냐? 그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그만큼 기도하라는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강청하십니까? 정말 적극적으로 간절히 기도했을 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9절에서 10절을 읽어보죠. 왜 반드시 응답하시는지를 나옵니다. 9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내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기도할 때 받을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에 귀한 말씀이 있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받은 줄 믿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믿음이 필요하죠.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고 내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되는 일들을 기도해야 할 때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왜냐?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뿌려놓으면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그 기도를 응답하시기 때문에, 꼭 내 생각에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든 응답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기도하고 볼 일입니다. 기도를 쌓아놓으면 어떻게든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으로 응답하시니까 반드시 기도는 쌓아놓고 볼 일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아멘. 성도님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줄 것을 믿고 일단 크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어떻게 쓰실지 크게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크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그릇 속에 나를 마음껏 쓰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이요,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적극적인 크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로 이겨내셨다면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그 능력의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들 정말 축복인 줄 믿습니다. 피곤한 몸 이끌고 분주한 삶 이끌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그 열심을, 그 믿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독이나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뉴욕 십자가교회 성도님들은 기도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정말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천국에 있는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크게 입을 열어 기도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 크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신실하신 분이니까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믿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선포하는 기도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